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매 시간 들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자의 간증이 은혜롭다 하지만 모든 간증 속에는 고난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이 고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난 없이 답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답이 있고, 답 이전에 반드시 고난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작은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큰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큰 고난을 간증할수록 큰 고난에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은 더 은혜롭고, 적은 고난은 은혜가 좀 덜한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이 없는 거냐? 안 그래요. 다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했던 간증자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노라면 고난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느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그런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이게 하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답은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탁월한 답이었고, 하나님의 답은 완전한 답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간증자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은 저런 고난이 내게도 올 수 있다. 저 사람은 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나도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 때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답을 얻으리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 입술의 열매 속에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간증을 그런 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좌라자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낸 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답을 얻는 만큼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이 참 중요하지요.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흠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상처이다 말씀드렸어요. 흠이 없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고 의로워진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엄마도 아빠도 천국 가야 돼. 너희들 홀로 세상을 살아야 될 때가 와.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고 너희들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너희들을 다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알곡 생명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알곡 온 건 뭐예요? 생명신앙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생명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신앙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생명신앙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곧 쭉정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종교인의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것 저가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도 성령도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빌었다는 기도는 막 간절히, 우리의 말로 하면 간을 저리듯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마귀가 싫어해요. 기도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기도할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면의 생각의 싸움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의 결과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전에도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저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저의 기도를 닮아 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광경을 제 생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는 것들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입술의 말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점점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더라고요. 생각으로 그림 그리는 거.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 그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때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 창세기는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딴 생각하며 기도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으로 그림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부질없는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그 기도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림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준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림 그린 거예요.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들을 그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 그리는 은혜로운 언약의 바다 모래와 같은 것, 하늘의 별과 같은 것, 이것을 자기의 마음의 생각으로 품고 기도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것은 빛과 어둠 어느 것이냐 그거예요. 선악과와 생명과 어느 것이냐 그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결단을 주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고 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사셔야 돼. 성령 충만한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해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케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창조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니까 거칠 것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담대할 수 있잖아요. 골리앗 문제 아니에요. 풍랑과 파도 문제 아니에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알곡의 신앙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알곡은 쭉정이보다 무거운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환난과 시험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알곡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이것을 높이 던져버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질하는 사람 발 아래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전에 환난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은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날아가 버린다.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무거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알곡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니까 알곡은 결국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겁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여러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왕 맞은편 분벽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손만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고 손이 나타난다면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몸은 안 나타나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 해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잖아요. 글의 내용은 메네메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왕을 저울질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밤에 왕은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단다니까요. 대단한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자기 잔치에 술 따라 먹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권세가 얼마나 무겁고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것이 가볍다니까. 하나님의 저울에는 가볍다니까.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영적 세계의 사역자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요. 무거워지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벨사살 왕은 악인이에요.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 밤에 그 사람은 살해당하고 모든 왕의 자리가 거기에서 끝을 내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거우면 사는 날 동안 정금 같은 무게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의 그릇도 있고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로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금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금이 무겁다고요. 나무는 가벼워요. 금도 무겁고 은도 무거워요. 무거운 금은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은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사람 무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금이 무거운 것처럼 정금처럼 귀하게 쓰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그 사람을 대우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더 무게를 만드세요. 시작. 그냥 그러지 말고 살찌세요. 그래봐. 시작. 요새 살이라면 대단히 싫어하잖아. 예? 옛날보다 지금 살기가 편하니까 자꾸 살이 찌니까 무슨 광고 들어보면 살 빼는 약 광고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살은 빼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거워야 돼. 성령 충만으로 무거워야 돼. 정금같이 무거워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은 알곡의 신앙이면서 생명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팔봉을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 자연장이 있어요. 새롭게 만든 자연장은 아직 아무도 매장한 일이 없는지 그냥 깨끗한 모습인데 이미 만들어진 자연장은 거기에 가보면 돌비석이 있고 무슨 꽃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그 꽃들 가운데 생화가 있어요? 없어요? 생화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 꽃은요, 봄에도 그 자리에 있고 여름에도 그 자리에 있고 가을에도 그 자리에 있고 겨울에도 그 자리에 있고 비바람이 쳐도 그 꽃은 그대로 있고 엄동소란에도 그 꽃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죽은 꽃이니까. 그 꽃에는 향기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향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꽃향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향기는 있단 말입니다. 자, 따라해봐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이 꽃향기는 없어도 사랑의 향기는 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사랑의 향기는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사랑의 향기가 있다니까. 피비린내 향기가 아니고 사랑의 향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사랑의 향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하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리는 자리는 사랑의 향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서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있단다니까. 근데 이 향기가 안 나오고 냄새가 난다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로 퍼져나가야 돼요. 향기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벌, 나비가 날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된다면 구원받을 영혼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을 텐데 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여자가 나의 장사할 일을 예비하였도다. 이후로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여인이 깨뜨린 그 향기의 그 내음은 그 안에서 다 사람들에게 퍼져갖고 사람들에게 코를 즐거워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언젠데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깬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 여인의 향기는 영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안 퍼지고 있어요? 퍼지고 있잖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살게 하옵소서. 나도 그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게 하옵소서. 그 여인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여인의 향기는 기도하는 오늘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 향기가 뻗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향기가 충만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향기가 발산될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그런 향기가 있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들만 싫어했지 다 좋아하잖아.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하지. 보디발의 아내는 이성적으로 좋아했지. 보디발도 좋아했지.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셉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부르니까 또 요셉을 사람들이 얼굴 보지 않았어도 요셉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에게 향내가 납니다. 시작. 물론 별로 안 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이지.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 주변에 도울 사람이 많이 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생명 있는 신앙은 성장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들은 낡아져서 버릴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길가에 있는 전봇대도 그냥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장롱구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물질의 것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한다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한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나 저렇게 해 주셔야 돼요. 마치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것 같아.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다 자기 중심이야. 근데 아이가 대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그 생각이 바꿔져.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해. 신앙이 어릴 때는
10년, 20년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어린 신앙이라니까. 항상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좋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좋고, 미숙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엄마 아빠 미워,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근데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부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 신앙을 뭐라 그래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성장하면 부활 신앙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죽음을 넘어선 생명까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목숨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고 헌납될 수 있고,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장해야 돼.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알곡신앙은 생명신앙이에요. 생명신앙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생명신앙은 무거워요. 생명신앙은 향기가 있어요. 생명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부활신앙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에 이르러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생명부활로 나오게 되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깊이 알아들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항목과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신앙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알곡신앙은 무겁고 생명신앙에는 향기가 있고 생명신앙 알곡신앙은 성장한다는 영적 의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